네, 오늘은 84페이지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결과에 대해서. 네, 이 믿음의 결과라고 되어 있는 파트는 기독교 강요 3권 3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3권 3장의 제목이 뭐냐면 믿음에 의한 우리의 중생 그리고 회개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들 가운데 이제 1절부터 4절까지는 이제 칼빈 선생님이 기록하기를 회개는 믿음의 결과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고, 이 점에 관한 몇 가지 오류들을 고찰하는 내용들이 기독교 강요 3권 3장 1절부터 4절까지 내용들 가운데 쭉 언급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이것이 기독교 강요다의 84페이지에 언급되어 있는 이 믿음의 결과는 그 기독교 강요 3권 3장에 있는 내용들을 이제 토대로 내용이 언급되어지고 있습니다. 참된 믿음과 거짓된 믿음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것은 완전합니다. 믿음이 담겨져 있는 그릇이 양심이기 때문에 양심이 청결하지 못하면 믿음의 역사는 일어나기 어렵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은 칼빈 선생님 같은 경우는 회개와 중생을 동일시 보고 있어요. 물론 우리가 이제 구원의 서정에서의 물론 논리적인 순서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이 어떤 서사적인 관점에서 시간적인 순서에 따라서 일어나는 것이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조금 많은 우리의 삶에서 충돌하는 점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칼빈 선생님은 어쨌든 회개와 중생이라고 하는 것을 동일시 여기고 있고,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들에 대해서도 그러한 칼빈 선생님이 견지하고 있는 바에 대한 어떤 내용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언급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결한 양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삶을 산다는 의미가 아니다. 양심은 지식의 일종이기 때문에 청결한 양심을 지녔다라고 하는 것은 참된 지식이 있다는 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참된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근거에 의해서 이제 뒤에 이어지는 내용들이 이제 언급이 되어지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경건하여 참된 믿음과 실천적인 믿음을 나타낼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고백하고 따를 것입니다. 이제 참된 믿음을 가진 결과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칼빈 선생님은 이 파트에서 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이제 최근에 많은 이슈가 있었던 이제 회심 준비론 관련된 내용들이 사실 이 파트의 내용들과 좀 연결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칼빈 선생님은 기독교 강요 3권 3장 1항에서 1절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믿음보다 회개가 앞선다라는 생각은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이제 계속해서 뒤에도 언급되고 있긴 하겠지만, 근데 이제 그 바빙크라고 하는 우리 신앙의 선배가 개혁교회학 책에서 언급한 바에 따르면, 이제 거기서는 이제 이런 준비 단계의 어떤 회개들이 죄를 자각하는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주신다. 이것들은 성령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믿음을 주시는 과정의 일반적인 섭리의 부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가리켜서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부정적으로 본다고 해야 되나요? 어쨌든 좀 다르게 보는 이 회심 준비론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 바빙크라고 하는 우리 믿음의 선배도, 그러니까 우리의 이런 직계 라인이라고 보는 이 믿음의 선배도 그가 남긴 개혁교의학에서 그렇게 남겼다, 그를 언급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 바빙크 선배님께서 말씀하신 이제 준비 단계에서의 어떤 그런 죄를 자각하고 또는 회개하고 이런 은혜들을 주신다라고 하는 그 표현이라고 하는 것이, 저는 어떤 이런 회심 준비론이라고 규정짓는 그 부분에서의 부분들을 인정하는 말이라기보다는, 저는 앞서 우리가 이제 요 앞부분에서 나눌 때 칼빈 선생님이 이제 맹종이라고 하는 참된 믿음과 거짓된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까? 준비 단계의 신앙에 대해서 언급하신 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준비 단계.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것이 예를 들어서
오늘 말씀에서처럼 어떤 이적을, 놀라운 이적을 보거나 또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어떤 일들을 통해서 어떤 놀라움을 경험하거나 막 그 순간에 막 예수님에 대한 막 신앙을 고백하기도 하고 이런 모습들을 가리켜서 이제 준비 단계의 믿음이라고 칼빈 선생님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믿음도 물론 귀하지만 그것이 참된 믿음은 아니다라고 규정을 짓고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앞서 시간 가운데 살펴본 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바빙크 선배님이 쓰신 그 개혁교의학 내용에도 그런 일반적인 섭리라는 표현으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미루어 생각해 봤을 때 지금 칼빈 선생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믿음보다 회개가 앞선다는 생각은 옳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이 구원의 여정에서의 특별은총 안에서의 회개, 참된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의미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이 생명에 이르는 회개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그 내용들이 여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자면 이 기독교 강론 3권 3장 4절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율법 아래에서의 회개와 복음 아래에서의 회개.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요 뒤에도 언급이 되고 있는데 어디에 언급되고 있냐면 네네 거짓된 회개라는 부분에서 그러니까 참 여기 복음적인 회개와 율법적인 회개가 있죠. 그래서 어쨌든 뭐 이제 율법적인 회개적인 부분에서라고 할 수 있지만 어쨌든 간에 이제 생명에 이르는 회개가 있고 그냥 표면적인 회개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어쨌든 그런 일반 은총적인 측면에서의 회개라는 것들이 있을 수 있다. 이제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제 결국에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아래에서의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라는 건 뭡니까? 회개라는 건 죄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러면 그건 죄는 뭐냐? 라고 하는 근본적인 의문을 가질 수가 있잖아요. 죄가 도대체 뭐냐? 일반적으로 우리 사람들은 이제 도덕적인 관념이나 일반적인 어떤 윤리적인 측면에서의 죄를 이야기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죄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것이 죄예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반하거나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바를 온전히 순종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죄라고 규정을 짓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 생각해 봤을 때 그러면 죄를 어떻게 깨달을 수 있는가? 죄를 온전히 깨닫는 것은 누구만 가능한 일인가? 그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사람들만 죄를 온전히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순서에 따르자면 우리가 죄가 뭐냐를 온전히 규정지었을 때 죄는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거다. 그러면 그 죄를 온전히 알려면 하나님 뜻을 알아야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그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래야 그 하나님 뜻에 반하는 게 뭔지를 알게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뭔지를 알게 되고 그래야지만 그 요구하시는 바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 그런 면에서 칼빈 선생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믿음보다 회개가 앞선다라는 생각은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큰 틀에서의 맥락은 저는 바벤크 선생님이 개혁교회학에서 말하고 있는 바도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물론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런 과정에서의 내가 정말 악하다. 내가 정말 선하지 못하다. 이런 것들을 깨달을 수 있죠.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그런 과정들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과정으로서의 저는 그런 일반 섭리적인 측면 안에서의 은혜들이 있을 수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때 말하는 그 회개와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 이후에서의 자신의 본 모습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자신의 본질을 자각하게 되면서 비롯돼서 고백되어지는 참된 회개는 다른 것이다라는 것이죠. 요 차이를 우리가 좀 구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요 준비하면서 이 전체적인 내용들을 막 이렇게 아주 깊이 있게 보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더 제가 요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깊이 있게 봐서 좀 이 내용들을 명확하게 좀 클리어하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도 요새 이것이 논쟁이 되니까 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완전 잘못됐다, 이단이다, 잘못됐다 이런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가 믿는 바는 어쨌든 칼빈 선생님이 이 기독교 강의에서 주장하고 있는 이 내용들의 근거로 해서 믿음보다 회개가 앞서지 않는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우리가 믿고 있는 바의 토대는 이렇다라고 하는 것을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참된 회개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했을 때 참된 인간에 대한 참된 지식은 죄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는 데서 시작을 합니다. 이제 이것이 맞는 거죠. 왜냐하면 죄에 대한 개념을 알아야지만 우리가 이제 그로 비롯돼서 이제 참된 회개를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타락한 인간은 영적인 죽음 상태이며 전적으로 타락한 상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무능력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고 이기적인 일에만 몰두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가끔씩 이웃에게 선을 베풀기도 하고 더 나아가 자기를 불사르게 내어주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그도 인간의 타락과 죄의 지배에서 자유할 수는 없습니다.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인간성이 부패했다는 말은 영의 기능이 부패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영의 기능들 중에서 의지를 전환시킵니다. 그래서 그 의지는 하나님의 선하심 또는 사랑을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전환은 중생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정말 중생이 일어났는지 선한 의지가 있어 그분에 대한 참된 지식을 갖고자 하는 것인지 행위만으로는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참된 믿음을 가지더라도 여러 환경으로 인해 선한 행위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고 거짓된 믿음을 가지고서라도 타인들을 속여 겸손한 체하며 선을 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이제 거듭남이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럼 거듭남이 도대체 뭐냐? 라고 했을 때 이제 거듭남은 방향의 전환, 삶의 방향의 전환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것을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사망을 향해서 걸어가는 삶의 모습이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거듭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이제 참된 생명의 쪽으로 바뀌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이 내 서 있는 자리에서의 방향만 전환되었다라고 해서 그 모습을 사람들이 얼마나 구별해낼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후에 거듭남 이후에 이제 그 그리스도가 본을 보이신 그리스도의 어떤 그 형상에까지 나아가는 과정을 우리가 성화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성화라는 것조차도 성령 하나님의 역사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 성령 하나님의 역사의 분량도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것을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 6개월, 1년만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뭐 정말 이만큼의 그리스도에까지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막 30년, 40년 평생의 삶을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정말 겨우 뭐 한 걸음, 반 걸음 떼기도 힘든 신앙의 걸음을 걸어가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철저하게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잘했네, 잘못했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여지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가운데서 열심을 내라, 뭐 이렇게 뭐 그런 우리의 어떤 행위를 요구하는 것들은 그 개개인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어떤 절대적인 기준에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시고 뭐 몇 년이 됐으면 이 정도는 와야 되고 뭐 10년이 됐으면 뭐 이 정도 와야 되고 이런 정도의 목표를 세워서 그 정도 달성하게끔 열심히 해라 이런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열망들은 있어야 된다라는 것, 그것이 거듭난 자의 당연한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향적인 측면에서. 근데 그것이 나타나는 결과적인 모습이라고 하는 것도 천편일률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어떤 그 시간과 노력의 정도에 따라서 동일한 어떤 결과물들을 도출해내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거듭남이라고 이야기를 할 때 우리의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단지 어떤 의지가 전환되어지는 것이지 가시적으로 막 엄청난 드라마틱한 삶의 변화들이 모두가 다 나타나는 것, 이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꼭 명심해야지만 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다른 사람의 신앙에 대해서 쉽게 판단하는 우를 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은 저런 뭐 쉽게 그냥 우리가 일상 쓰는 용어를 그대로 쓰자면 아유 저런 식으로 저딴 식으로 신앙생활 하는 거 보니까 저 사람은 거듭나지 못한 것 같아. 아, 저 사람은 그거 헛살았어. 헛믿음이야. 이런 이야기들을 어렵지 않게 말하잖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는 내가 지금 유지하고 있는 이 정도의 신앙이 내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하고 내 기준에는 적어도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에는 이런 단계의 믿음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는 기준들이 자신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어디서 그런 기준들을 제시하고 있습니까? 어느 정도면 저 사람이 믿음이 있는 거다라고 하는 것들을 어떤 구체적인 행위에 관련되어서 성경 어디에서 그런 말씀들을 제시해주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어느 정도의 모습이 있으면 이건 구원받은 모습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바가 없어요. 단지 우리가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의지가 전환되었고 그건 내적인 작용이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는 이제 성향적인 측면에서 선한 것을 추구하고자 하는 열망들이 있는 것이죠. 근데 뭐 누군가에게는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마음에는 있지만 늘 계속해서 넘어지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그 사람 마음 가운데는 참된 회개가 계속해서 일어나겠죠. 예수님 앞에 그리고 하나님 도우심의 은혜를 구하고 죄에 대해서 뭐 미워하고 그런 측면에서 조금씩의 변화되는 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누군가에게 가시적으로 목도되어지는 만큼의 드라마틱한 변화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해야지만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참된 믿음을 가지고서라도 여러 환경으로 인해서 선한 행위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고 또 거짓된 믿음을 갖고 있더라도 타인들을 속여서 겸손한 체하며 선을 행하는 모습들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떤 외적으로 나타내 보이는 모습을 근거로 해서 어떤 사람의 신앙을 판단하는 것은 지극히 조심해야 되는 모습들 가운데 하나다라는 사실을 꼭 명심해야지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저희 어머니 얘기를 자주 하는데 저희 어머니가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그냥 이제 겉으로 와서 이제 헌금 많이 하고 뭐 이렇게 예배 열심히 드리고 또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지고 막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보면서 저한테 항상 이제 그런 분들을 이제 소개해 주실 때가 있고 또 기도를 얘기하실 때 기도 부탁 하실 때가 많이 있거든요. 아 지금 누구 내가 아는 누구 권사가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목사님 좀 기도 좀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권사가 참 믿음이 좋다. 그거다가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막 이런 얘기들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그 의도는 알죠. 그 본 마음은 알지만 사실 그렇게 그 사람 믿음이 좋다. 그리고 그 사람은 이런 모습을 나타내 보이기 때문에 믿음이 좋다. 이렇게 결론 내리고 단정 짓는 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에 대해서 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좀 주의해야지만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회개란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잘못된 행위들을 열거해 놓고 하나씩 용서를 구하는 것을 회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것을 회개라고 이야기하죠. 하나하나씩 죄의 목록들을 나눠놓고 뭐 이거에 대해서도 회개하고 저거에 대해서도 회개하고 구체적인 어떤 항목들에 대해서 회개하는 것을 회개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회개는 돌이킨다라는 의미예요. 돌이킨다. 그래서 영적인 변화다. 지성적이고 이성적인 변화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생각과 판단에 있어서도 당연히 변화가 있어야 되긴 하지만 생각만 변하는 것을 회개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에서 회개를 말할 때는 항상 심정의 돌이킴을 함께 언급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라고 해서 이 마음이라는 표현은 심정을 의미하는 것이죠. 성령은 돌 같은 마음들을 제거하고 살 같은 심정을 줄 것이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참된 회개다. 그러니까 뭡니까? 근본적으로 하나님 말씀 가운데 반응할 수 있는 이 민감한 영적인 민감성들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 분별력들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 이것이 곧 회개의 어떤 표징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죄를 죄로 인식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 그런 성향의 변화들, 심정의 변화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덧붙여 하나님은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라고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한 마음이라는 심정을 의미하고 새 영을 줄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은 회개를 뜻합니다. 회개는 심정적으로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어 삶으로 나타납니다. 회개에는 열매가 맺혀지게 되어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의 이제 열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동일한 죄를 동일한 정도로 반복하여 짓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물론 그 어떤 경감되어지는 정도가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에게 명확하게 인지되어질 정도의 드라마틱한 변화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뭔가 뭐 어떤 저는 뭐 이제 술 마시고 담배 피는 거 자체를 완전 죄라고 규정하진 않지만 어쨌든 그런 것처럼 내가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하다라는 것을 인지하게 되었을 때 어느 날 갑자기 술을 끊고 담배를 끊는 모습으로 완전하게 그런 생활이 변화되어지는 모습을 나타내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 마음 가운데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을 품는 것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누군가에 대해서 미움의 마음들을 갖는 것, 이것을 절제한다는 게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참된 회개가 일어났을 때 그런 미움의 마음 자체가 단순간에 완전히 끊어져서 그 사람을 이제는 막 사랑하게 되고 막 그런 막 뜨거운 막 그런 그 사람을 품고 싶은 마음들이 생겨나고 이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런 일들은 사실 일반적인 경우가 아니고 일반적인 경우는 그냥 이것이 죄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지 말라 했지. 내가 아무리 저 사람이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이게 하나님 죄니까 내가 미워하지 않도록 애써봐야지. 또 노력해야지. 이런 마음이 드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돌아서면 또 미워하게 됩니다.
근데 또 그걸 깨닫고 그래도 계속해서 그것을 인지하고 자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그것이 죄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고 그래서 조금이라도 덜 미워하려고 하게 되고 이런 반응들이 참된 회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것이 만약에 외적으로 표현됐을 때에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저 사람은 계속해서 똑같이 한 사람을 미워하고 있는 겁니다. 순간순간 막 그 말들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런 모습을 봤을 때 그 내적인 변화는 우리가 인지할 수 없으니까 그냥 보여지는 모습만 보고 야,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놓고서 왜 저렇게 계속해서 미워하고 또 미워하고 날이 갈수록 또 그래? 이런 마음을 품을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하지만 그 사람의 내면에서는 참된 회개가 있을 때 거기에 대한 인지가 계속해서 커져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 민감성이 계속해서 자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조금씩 경감되어져 가는 모습으로 이어지고 또 표출되고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열매가 맺혀지게 돼 있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일반적인 열매라는 인식, 열매라고 하는 이 개념에 대한 인식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봐도 명확하게 보여지는 것이다라고 하는 인식이 다 있어요. 누군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왜냐하면 너무나도 설교에 우리가 오늘 이 한국 교회 안에서 뿐만 아니라 기독교 신앙 안에서 열매는 반드시 밖으로 드러나는 것이다라고 하는 어떤 이런 인식들이 너무 팽배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열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기에도 명확하게 맺혀지는 열매인 경우만 있는 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좀 간과해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보실 때는 그런 열매가 있겠죠. 반드시. 근데 그것이 인간이 보기에도 사람이 보기에도 명확하게 증거되어지는 열매가 여기서 이야기하고는 그 열매하고 동일한 것이다라는 개념을 갖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쉽게 저 사람은 열매도 없어. 저 사람은 뭐 아무런 신앙의 변화도 없어. 저 사람은 뭐 목사로서 목회를 했는데 거기에 아무런 열매도 없어.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예전에 그 선교사님 얘기들을 몇 번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뭐 토마스 선교사님 같은 경우에 이제 아무것도 못했잖아요. 그냥 배에서 한 발짝 뛰지도 못했잖아요. 그냥 거기서 성경책을 바다로 이제 죽게 생겼으니까 던지면서 그냥 그 예수에 대해서 선포했던 것 외에는 그분이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한 일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뿌려진 성경책을 통해서 또 그분이 그 배 위에서 외쳤던 그런 말들을 통해서 나중에 이제 그 한참 시간이 흐른 뒤에 목사가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의 어떤 결실들이 맺혀지는 것을 보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만 놓고 보면 그 목사님이 행하신, 선교사님이 행하신 것에서도 아무런 열매가 없다라고 단정 지을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범하게 되는 오류 중에 하나가 그렇다는 것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당장에 내 가시적인 눈에서 그것이 그것이 목도되어지지 않는다라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 편에서 보셨을 때에도 아무 열매가 없는 것이다라고 볼 수는 없다라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의 내면에서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내면의 변화, 하나님께서 그 강권적으로 변화시켜 가시는 그 내면의 변화를 우리는 인지하지 못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여 나아가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행하여 나아가시고 열매들이 맺혀져 가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해서 열매가 없다라고 단정지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회개에는 열매가 반드시 맺혀지게 되어 있다. 하지만 그 열매라고 하는 게 우리가 또 간과해서 안 되는 것은 반드시 인간의 눈에 가시적으로 목도되어지는 그런 열매만을 여기서 말하는 열매라고 보지는 않는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인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86페이지에 보시면 자신의 모습, 복잡한 심정이 변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말씀을 통해 두려움이 일어나지 않으면 심정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통해 자신의 죄가 드러날 때에야 심정의 변화가 가능합니다. 성령께서는 회개하는 심정을 주실 때에 말씀을 사용하십니다. 말씀을 통해 자신의 모습을 솔직하게 보도록 하십니다. 말씀을 깨닫고 자기 모습에 정직하게 직면한 인간은 자신이 범한 죄들을 보고 매우 슬퍼합니다. 원죄 때문에 인간성이 부패했고 그래서 죄들을 짓게 된 것을 알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이 영적으로 죽어있기 때문에 죄에 빠져서 허우적거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 혐오하게 된 인간은 다른 일에 의욕을 상실할 정도로 죄의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합니다. 이런 고민은 중생을 체험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을 가졌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 부분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칼빈 선생님은 회개와 중생을 동일시하긴 하지만 믿음보다 회개가 앞선다라는 생각은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지식으로 자신에 대한 지식을 갖게 된 것입니다. 알게 된 이상 이제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고자
고민하고 힘들어하게 됩니다. 그 무엇보다 죄의 문제는 심각합니다. 이렇게 참된 믿음을 선물로 받아 죄의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한다라면 이제 참된 회개에 이르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들을 칼빈 선생님이 이 내용들 가운데서 계속해서 언급을 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 물론 뒷부분도 있긴 하지만 한번 제가 기독교 강의 내용을 먼저 읽어드리고 요 죄 죽이기 부분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제가 요 기독교 강의 내용, 여기에 내용에 써 있는 내용들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장 3권 3장 1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복음의 주제는 회개와 죄의 용서이므로 믿음을 논의할 때 이 두 주제를 다루지 않을 수 없다. 복음을 전하여서 죄의 용서를 알리는 목적은 죄인들을 사탄의 압박과 죄의 멍해와 타락한 생활의 질고에서 자유하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가게 하려는 것이므로 이 복음의 은혜를 받아들인 사람은 반드시 과거 생활의 과오를 버리고 바른 길로 돌아서며 회개를 실천하는 데 전력을 다하게 된다. 믿음에는 항상 회개가 따른다. 믿음에서 회개가 생기는 것이므로 일부에서 믿음보다 회개가 앞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회개의 근거는 복음에 있으며 믿음은 복음을 받아들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신이 하나님의 것임을 아는 데서 진정한 회개가 가능하다. 칼빈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바는 자신이 하나님의 것임을 아는 데서 진정한 회개가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일부 성경 구절에서 회개 다음에 천국이 제시되는 순서가 나타날지라도 회개 다음에 천국이 제시되어지는, 그러니까 회개 다음에 구원을 받는 것처럼 이렇게 제시되어지는 순서들이 성경 곳곳에서 나타난다라고 할지라도 그 글자의 순서를 미신적으로 따르는 해석을 취해서는 안 된다. 오직 믿음 때문에 회개가 가능한 것이다라고 바르게 이해해야지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세례파와 예수회는 또 일부 단체에서는 잘못된 주장하는 것을 바로 잡아야지만 된다. 처음 회개를 시작한 뒤 얼마간의 회개의 기간을 거쳐서 다음 단계로 은혜를 받는다라고 주장하는 일부의 주장은 분명 잘못된 것이다. 회개는 무엇보다도 겨우 며칠 동안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일평생 계속해야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칼빈 선생님이 주장하고 있는 이 회개에 대한 독특한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일생 동안 경주하는 회개라는 표현을 사용을 해요. 칼빈 선생님은. 그래서 우리의 회개라는 것은 어떤 단기간에 어떤 한순간에만 우리의 입술을 통해 고백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일평생 동안 계속해서 지속되어지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회개는 죽임과 소생 두 부분으로 성립이 된다. 죽임, 곧 금욕이란 회개의 시초자격인 통회를 가리키는 것인데 죄를 인식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알게 된 영혼이 슬퍼하며 무서워하는 것이고 죄를 진정으로 알게 된 까닭에 그것을 미워하기 시작하며 자신이 싫어지고 자신이 가련하고 멸망한 자의 것을 인정하며 변화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절망에 빠지는 것이다. 이것까지가 이제 진정한 회개의 부분에서의 죽임, 이 죄 죽이기의 파트의 영역에 속한 내용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그러니까 회개는 이 두 가지의 부분인데 죽임과 소생의 부분이 있는데 이제 또 하나의 소생이라는 부분에서는 믿음에서 생겨나는 위안과 위로를 가리키는 것으로 곧 죄의식으로 좌절에 빠지고 하나님께 대한 공포에 쌓였던 사람이 후에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에 정신을 차리며 용기를 회복하는 것, 곧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을 가리킨다. 그런데 위의 소생을 구원받은 사람이 누리는 기쁨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동의할 수 없으니 이는 거룩하고 헌신적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소원이 본래 의미에 더 가깝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열망인 것이죠. 그렇게 선하게 살고자 하는 열망이 그 마음 가운데 자리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 회개에는 반드시 이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이에요. 자신의 무능력함에 대한 인지, 그리고 그로 말미암는 하나님 앞에서의 두려움의 마음들이 먼저 들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담대함을 얻고 그에 대한 반응으로서 우리가 선하게 살고자 하는 열망들까지 생겨나게 되는 것, 이것이 참된 회개에서의 나타나게 되는 죄 죽임과 이 소생의 파트에서 나타나는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이제 바로 이어서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 이제
그 율법 아래서의 회개와 복음 아래서의 회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회개에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한다. 첫째는 율법의 회개. 이것은 죄인이 죄의 가책으로 상처를 받고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하며 떨며 불안한 상태에 붙잡힌 채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인데, 가인, 사울, 유다 등의 예를 들면서 죄를 두려워했지만 하나님을 처벌자와 심판자로만 생각한 까닭에 그들의 회개는 지옥으로 향하는 관문에 지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리고 복음의 회개에 따르면 죄의 가시에 찔려 아픔을 느끼면서도 하나님의 자비를 믿고 생기를 얻어 다시 일어나 소망을 버리지 않고 주님께로 돌아섰으니 히스기야, 니느웨 사람들, 다윗,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린 사람들, 베드로 자신 등이 그러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회개를 하는 여러 모양들이 나와요. 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합니다. 아합 같은 경우도 회개를 했지만 이제 결국에는 이제 그 결말이 하나님의 택하신 자의 결말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또한 이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러면 뒤에 언급되는 내용이긴 하지만 그런 거짓된 회개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이시는 반응은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이것을 생각해 봤을 때 거기에 대해서는 그것이 단지 용서가 아닌 처벌의 일시적인 완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뜻을 돌이키신 것이다라고 보지 않아요. 기독교 강요에서는 그러한 부분들을 그냥 하나님께서 내리시기로 작정한 죄, 형벌에 대한 일시적인 완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반응하시긴 하지만 그것이 참된 회개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내용들까지 한번 보시고 이제 죄 죽이기 내용을 보시면 86페이지 하단에 참된 회개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면은 죄에 대한 싸움 또는 죄 죽이기입니다. 그리고 다른 면은 영 살리기입니다. 죄 죽이기란 말이 끔찍한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죄와의 싸움은 불가피하며 단순하지 않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죄를 범할 수밖에 없습니다. 죄가 죄를 낳기 때문에 중생된 자들은 그 죄와의 싸움을 피할 수 없습니다. 성령으로 선하심을 향해 전환된 의지는 그 선하심을 따라 살고자 하지만 지성과 이성이 달리 판단하고 생각하면 의지대로 행하지 못하고 주저앉게 됩니다. 중생된 자들은 주저앉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내면의 죄와 싸움으로 고민하고 힘들어합니다. 이것을 죄 죽이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성이나 이성까지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철저히 순종해야지만 됩니다. 이것은 자존심을 내려놓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멀고도 험한 여정이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 땅에서 우리가 영화의 단계에 이를 수 없다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려서 아시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게 믿는 사람들도 있지만 우리가 믿기로는 우리는 이 땅에서 영화의 단계에 다다를 수 없다라고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전제로 해서 스타필로스라고 하는 이 기독교 강요에 언급되어 있는 칼빈 선생님 시대에 있었던 사람은 이제 이 땅에서 완전 무결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 이런 주장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 기독교 강요에 기록된 내용에 따르면.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하게 어차피 우리가 여기서 영화에 다다를 수 있는 것도 아닌데 무슨 죄를 하나도 짓지 않기 위한 마음을 갖고서 그렇게 미련한 삶을 사느냐,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주장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주장에 대해서 칼빈 선생님이 반박하기를 그렇지 않다, 우리가 비록 영화의 단계에 다다르지는 못한다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변화된 성향이라고 하는 것, 선을 추구하고 갈망하는 그 본성적인 변화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그 영화의 단계에 다다를 수 있는 것과 같은 열망으로 선을 추구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비록 우리가 닿을 수는 없지만 이 땅에서 영화의 단계까지 우리가 죄를 하나도 짓지 않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룰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어떤 목적지를 바라보면서 끊임없이 경주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거듭난 자의 본래의 참된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칼빈 선생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애초에 인정하고서 어차피 다다를 수 없는 건데 우리가 적당히 살자라고 하는 것은 바람직한 신앙의 모습이 아니고 참된 거듭남, 참된 회개가 있는 자들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거듭났는데 왜 자꾸 죄를 짓는가?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바빙크 선배님은 그 교의학 책에서 우리의 옛 본성 가운데 그것이 질병과도 같이 남아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것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계속해서 그런 거듭난 새 본성과의 끊임없는 그런 전투, 이런 투쟁들을 이제 걸어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여전히 남아있는, 자리하고 있는 이런 옛 본성 가운데 우리가 이 땅에서는 떨쳐버릴 수 없는, 이 땅에서는 완전하게 벗어버릴 수 없는 그 여전히 내재된 잔존하는 죄된 본성 가운데 죄의 씨앗들이, 그런 어떤 성향들이 남아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는 이제 그 질병에서 자유할 수 없다. 끊임없이 우리가 투쟁하고 전투하지만 그 어떤 죄를 범하는 것에서 완전하게 자유할 수는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된 회개를 하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무엇이 나타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그것에 대한 미움, 애통함, 그 자신의 처지에 대한 어떤 그런 인지와 자각, 그러니까 이렇게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리가 구원과 겸손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면에서라고 할 수가 있어요. 참된 회개가 있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내 안에 있는 죄에 대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부드러운 마음으로 말미암아서 계속 그게 내 마음을 찌르고 내 심령을 찌르고 내 삶의 본 모습을 직시하게 만들어줍니다. 계속 끊임없이 순간순간들마다 내가 이것밖에 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인지와 자각들을 하나님께서 계속 주시는 것이죠. 그것이 부드러운 마음이고 그것이 참된 회개의 본질적인 모습이죠. 그러면 그러한 모습들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 어디 가서 다른 사람 앞에 그 사람의 신앙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비꼬고 이런 모습들을, 교만한 모습들을 나타내 보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참된 회개에 있어서의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늘 전제로 해서 우리가 결과적으로는 결국 참된 신앙에 반드시 나타날 수밖에 없는 수반되는 모습이 겸손이다라고 하는 결론에 다다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중간적인 과정들을 통해서 이런 죄와의 싸움에서 겪는 아픔과 고통을 그리스도의 순환과 비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내려놓는 일은 그리스도께서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고 십자가를 지신 것에 감히 비견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고통스럽고 우리에게 힘든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으로서 사시는 것은 말할 수 없는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십자가 처형을 앞두고는 채찍으로 맞으시고 침뱉고 조롱하는 자들도 참아주셨습니다. 그분의 고통은 십자가상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죽음과는 상관이 없는, 그분이 죽었을 뿐만 아니라 장사되어 3일 동안 무덤에 갇혀있는 그런 모든 과정들을 또 감내하셔야지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근데 이 말씀에서 우리 자신을 내려놓는 일,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고 십자가를 지신 것에 감히 비견할 수 있다. 이게 어떤 의미에서의 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내용들을 이런 식으로 이해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사시는 것, 이것이 말할 수 없는 고통이었을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그러면 반대로 우리가 피조물인 인간이 이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져 가는 과정이 동일하게 힘든 고통의 과정이겠죠. 그런 면에서 이제 감히 비견할 수가 있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완전히 영화의 단계까지 이루고 천국에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우리의 처음 지음받은 하나님의 형상대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뭐 힘든 일이 아니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우리가 지음받았기 때문에. 근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에게는 여전히 죄된 본성이 남아있는데 그 죄된 본성을 안고 하나님을 닮은 삶을 살아가는 것,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에서의 죄를 죽이고 옛 본성을 억제하고 억누르고 정말 그 선한 본성을 추구하면서 그런 연약하고 제한된 이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며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죄된 인간의 몸을 입고서 여러 인간의 육신의 어떤 제약들 가운데 자신을 가두신 이런 고통과 감히 비견할 수 있다. 물론 같을 수는 없죠. 당연히 그 고통이 훨씬 크겠지만 감히 우리가 그러한 맥락에서 비견할 수 있을 정도로 그것이 우리에게 고통스러운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사용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이 죄를 죽이려는 사람에게 크나큰 위로가 됩니다. 이런 면에서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지 못하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의 기능들이 부패한 것에 지배를 받지 않으려는 부단한 싸움이 바로 죄 죽이기인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된 회개가 있는 자들은 죄를 짓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라 그 죄에 대해서 계속해서 반응하고 계속해서 회개하고 또 더 이상 똑같은 죄를 짓지 않으려고 버팅기는 모습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설령 넘어질지언정, 설령 또 질지언정 그 버팅김이 있다는 것이지, 뭐 아예 그냥 아무런 것도 없이 어차피 뭐 또 죄 지을 거 그냥 아무런 그런 걸림도 없이 걸침도 없이 그냥 막 죄를 짓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 이런 참된 회개를 한 자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의미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요 뒤에 요 영 살리기까지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된 회개의 다른 면은 영 살리기입니다. 영 살리기는 영이 기뻐 춤을 춘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앞서도 제가 요거 기독교 강론 3권 3장의 3절에서 읽은 내용들 이것을 통해서 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소생을 구원받은 사람이 누리는 기쁨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동의할 수 없으니 이는 거룩하고 헌신적으로 살겠다는 소원 혹은 열망, 이것이 이 본래 의미에 더 가깝기 때문이다라고 칼빈 선생님은 이야기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것이 기독교 경우다 내용에서도 영 살리기는 영이 기뻐서 춤을 춘다라는 어떤 그런 의미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감정적으로 흥분하여서 어쩌지 못하는 상황도 아닙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차분한 평정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열망을 영 살리기라고 합니다. 강렬한 의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자 합니다. 예배를 드리고 싶어 합니다. 이런 가운데서 거룩한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합니다. 과거에는 할 수 없었던 일들이었지만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이 그 마음 가운데 자리하게 됩니다. 가시적인 복들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약속들 때문에 기뻐합니다. 악인들의 번영음을 보고 힘들어하며 복수하고픈 마음이 있어도 하나님의 심판에 맡기고 자신의 일을 차분하게 행하게 됩니다. 경솔하고 무질서하게 살던 삶에서 신중한 삶을 살기에 이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변했다고 할 정도의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참된 회개가 일어난 것입니다. 물론 이제 이것은 이제 나중에서의 결과적인 모습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만 주의할 것은 이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내적인 변화로서만 머물러 있을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꼭 명심해야지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또 이러한 드러나는 어떤 결과적인 모습의 은혜들도 허락해 주시기도 하는 것이죠. 하지만 어쨌든 저희가 보아야 될 것은 사람들이 보기에 변화했다 할 정도의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 라고 하는 것이 100% 모든 사람에게 공통되게 적용되어지는 모습은 아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꼭 인지해야지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삶에서 쉽게 사람들의 외적인 모습을 보고 판단할 수 있게 되고 그 어떤 기준에 따라서 저 사람은 구원받았다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어떤 단정적인 결론을 내리게 되는 우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내용이 물론 이것이 궁극적으로 보편적으로 또 많은 경우에 우리에게 눈에 목도되어지고 이런 현상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수도 있지만 이것을 100% 그렇다라고 할 수는 없다라는 사실을 꼭 인지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오늘은 여기까지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바빙크 선생님께서 개혁교회 이야기에서 이야기했던 어떤 준비 단계에서의 어떤 그런 회개의 부분과 오늘 말씀에서 이 칼빈 선생님이 얘기하고 있는 이 내용들이 상충하지 않는다, 충돌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내용이 좀 이해가 되십니까? 그 부분들에 대해서. 그런 과정으로서의 그런 은혜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은 우리가 일반 은총적인 측면에서, 일반 섭리의 측면에서의 은혜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이제 결정적으로 그 특별 은총으로서의 하나님을 알게 되고 만나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인식이 생기고 그로 말미암는 자기에 대한 인식이 생기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무가치함을 내려놓고 회개하게 되고 이런 일들은 이제 특별 은총의 영역에 속한 부분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저는 바빙크 선생님의 그것이 어떤 회심 준비론 이런 내용들, 그러니까 극단적인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이 편에 서 있는 그것을 옹호하거나 용인하거나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어떤 인정하는 측면에서의 말씀이라기보다는
칼빈 선생님이 이야기했던 그 앞에 준비 단계의 믿음이라고 했던 부분에서의 어떤 이적을 체험하게 하시고 뭐 여러 가지 기적을 보게 하시고 이런 과정에서의 어떤 접점들을 마련해 주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는 과정의 접점으로서의 어떤 특별한 은혜들을 베풀어 주시는 어떤 그런 과정들을 이제 바빙크 선생님은 좀 더 이제 확장해서 그런 죄에 대한 인식까지도 이제 그런 범주에 속한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다라고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하도 요새 또 논의가 있으니까 간략하게 그런 내용들을 좀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뭐 어쨌든 우리가 믿는 바는 그렇다. 이 칼빈 선생님이 기독교 강요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바는 그렇다. 회개가 믿음보다 앞설 수는 없다. 동시에 일어날 수는 있지만 그것이, 왜냐하면 회개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칼빈 선생님이 얘기하는 회개는 평생에 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지속적인 회개인 것이고, 이 중생 거듭남은 순간적인 것이죠. 근데 이 부분이, 이 순서가 바뀔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또 그 외적인 이야기들을 통해서도 말씀하고 있지만 그렇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혹시 따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또 우리 믿음의 선배가 남긴 또 귀한 신앙의 유산을 또 이 시간 함께 또 짤막하게나마 또 간략하게나마 함께 또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주님 지혜를 주셔서 이런 신앙의 유산을 남기는 데까지의 고민했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그 마음이 또 우리 가운데 전해지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서 그냥 문자적으로만 고개를 끄덕이며 이 내용들이 그냥 우리 마음 가운데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숱한 그 당시의 상황들을 고려하고 또 그들의 이러한 결론을 도출해내기까지의 어떤 과정들의 심정이 또한 우리의 마음에도 전달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또 이러한 고백들 가운데 담겨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그 따뜻한 그런 심정들이 또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또한 체험되어지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해 증거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교리를 배우는 목적이 남들 앞에 무엇을 자랑하기 위함이거나 나의 어떤 지적인 갈망이나 욕구를 채우기 위함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늘 깨닫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교리를 바르게 배움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되는 선한 도구로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교리적인 내용들을 신앙의 선배들을 통해 남기게 하시고 또 배우게 하시는 것이오니, 우리가 교리를 배울수록 신앙의 선배들의 그 유산들을 또 곱씹고 곱씹을수록 그들의 그 삶의 원동력이 되었던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체험되어져서 우리 또한 그 사랑의 원동력이 되어서 남들 앞에 더욱 겸손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사랑으로 품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그들을 섬기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한 주의 삶이 또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한 주의 삶의 시간들 속에 어떤 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아무도 알지 못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삶을 지키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창세전에 예비하신 거룩하시고 온전하신 뜻대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줄 확신하오니 담대함으로 또 이 한 주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내 뜻과는 다른 일들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당황하지 아니하고 그 순간 행하실 하나님의 일들을 기대하는 우리 모든 바른교회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체험케 하시는 많은 은혜들을 또한 가득 안고 이 예배 자리 가운데 발걸음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이 모이게 하시는 이 예배의 자리가 몸이 건조한 자리가 되지 아니하고 서로 간의 감사와 기쁨이 알게 모르게 그 찬양의 가사의 고백과 기도의 시간들을 통해 표출되고 증거되어지는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예배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한 주의 삶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가 되어주시고 인도자와 보호자가 되어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